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온전히 행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정말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싶고, 정말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계산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이 되고,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에 담기지 않아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걸 알겠는데 실제 나에게 그게 누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이, 마음이 실제 그게 담기지 않는데 그냥 머리로만 계속 알게 되면요, 그냥 예배를 하면 할수록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영적인 지식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많으니 보이는 게 많습니다. 아는 게 많고 보이는 게 많으니 판단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판단도 안 하고 정죄도 안 했을 텐데 알게 되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아닌 육신의 눈이, 율법의 눈이 열려서 오히려 사람을 대할 때 이상하게 더 불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마음에서부터 믿어지지 않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이 있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왜 죽었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죽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 예수의 죽음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현실 탓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그 누구도 바꿔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듣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십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이시며, 그 여자의 후손께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상하게 하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난 아직도 살아있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을까요?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던 나의 죄, 그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늘 개선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그거 그 누구도 살릴 수 없고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간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의 죄를, 하나님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다 본인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불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봐도 나는 맨날 율법 좀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 좀 잘 순종했다고, 그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완전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께서는 나를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그거 네 잘못 아니야, 그거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원래 나를 믿을 수 없고 원래 너는 네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창세기 3장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게 옳고 맞고 너와 다르면은 싸워야 되고 분쟁해야 되고 다툼을 일으켜야 되는, 그거 네 문제 아니다. 그래서 네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능력과 네 의지와 상관없이 네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끝냈다. 그것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알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이 나 같은 그 완전 나밖에 모르고 완전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오겠다, 완전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도 바울이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열심과 노력을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마음 중심의 동기에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 후대들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더 높은 자리로,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업적을 남겨야 돼,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설 때 완전히 다 드러나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하고 초라했던 자기 자신인데요, 그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고 초라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미혹되는 그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예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왜냐? 나랑 함께하고 싶어서. 나 자신도 나의 그 썩은 중심과 동기를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아 진짜 복음 가졌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도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사실은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그걸 다 꿰뚫어 보실 텐데,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원리가 깨져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원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져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인간이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끝나는 문제인데, 죽어도 사실은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영원히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그 예수의 죽음이 나랑 상관이 없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나에게 담겨질 수 있도록, 그 예수의 죽음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프고 내 마음이 저리고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부디 그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되지 않으니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니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찬양도, 헌금도,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그것이 나에게 글씨가 아닌, 텍스트가 아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성공자. 뭐가 예배 성공일까요? 그 예수의 죽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잠자기를 싫어하라고 하셨지. 말씀에서 다툼을 멀리하라고 하셨지. 말씀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지.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지. 그거는 성경 아니고서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뒤에서 남의 말 하지 말라고 하셨지, 험담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 그것은요, 공자의 가르침에도 있습니다. 노자도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막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가지고 말씀대로 내가 술을 안 마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내어주셨는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이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서에서 정말 우리가 지혜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온전함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영적 싸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겁니다. 내 질병 문제, 내 자녀 문제, 나의 미래 문제, 나의 경제 문제, 그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게 문제 될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가 나에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내 무너져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그 자녀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억장이 막 자꾸 무너져 내리는 그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 아닐까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출애굽을 해서 나아가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원망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내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어쩌다가 다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분을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냥 바른 거예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구원 받아가지고, 얼떨결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얼떨결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예수의 피를 바르면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이 넘어가는구나. 이것이 실제 출애굽을 했을 때 그게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하나가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시달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하니까, 모세가 하라니까, 저거 붙잡으라니까 남이 시켜가지고 해갖고 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이 복음이 내 것으로 편집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 생기면 또 시달리고, 저 문제 생기면 또 시달리고, 계속 끊임없이 시달리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 그 첫 번째 기성세대는 계속 시달렸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시달린 거예요. 온전히 믿음이 없고, 온전한 누림이 없고, 온전한 두림이 없고, 그냥 계속 복음 가지고도 불행자로 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니었잖아요. 똑같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는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200만 명의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 한두 명의 원망만 받아도 그것이 막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어느 성도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간질해도 그것이 내 마음을 막 힘들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는데요, 하물며 평생이 아니라 몇 세대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고, 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공황장애가 오지 않았을까요? 우울증이 오지 않았을까요? 정신 문제가 왜 오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면 분노 조절 장애가 올 만도 한데 왜 그런 질환들이 모세에게는 찾아오지 않았던 걸까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너에게 임할 모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될 것이다.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갈등과 위기와 재앙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바랍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면 완전하고 이것이면 모든 것입니다. 나는 현실 상황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 나를 못 이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모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와도,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시는데요, 성도 100명이면 문제가 100가지다. 그럼 모세의 문제는 도대체 몇 가지였습니까? 200만 가지였습니까? 모세의 문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이 이들의 것이 못됐구나.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게 그냥 이들에게 행위였구나. 실제 그게 어떠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이들이 못 깨달았구나. 그 어린 양의 피 앞에 누가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 시대의 최강대국 바로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던 애굽의 왕이 그 보혈의 피 앞에 정복됐습니다.
단숨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것으로 편집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꾸 다른 거 기억하고, 뭘 기억했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이것만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애굽에서 얻었던 옷, 애굽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거, 애굽에서 잤던 집, 육신적으로 편하고 육신적으로 좋았고 육신적으로 안락했던 그것만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나를 잊지 마라.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구원한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나를 잊지 마라.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었던 너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나는 여호와다. 나를 잊지 마라. 너희의 죄,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낸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잊지 마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나를 고백해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싶으셨으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것만 기억하고 다른 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만 각인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 현실을 탓할 게 아닙니다. 상황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이 날 때 비로소 그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행하게 돼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고 내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후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분들께서 예배 성공자가 실제 응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성공돼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 복음은 예수의 죽음이구나. 근데 그 죽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없었던 그 모든 조건과 상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구나. 나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 모든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당신의 말씀이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죽음이 내 것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부활이 실제 뱀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그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성공자, 복음 행복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정교인 수련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장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 예수의 죽음이 나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것을 너무 쉽게 가벼이 여기면서 그저 들어야 되는 그저 복음에서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 예수의 죽음이 실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디 내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